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찾기 어려우신 분은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쭉 시리즈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 믿고 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또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변함없는 진리요 가르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다 붙들고 살아가면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꼭 붙들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서 추상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할렐루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첫 번째로 제가 산수적으로 표현을 했죠. 더하여 주시는 덧셈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덧셈 방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덧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곳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덧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뜻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내가 전도하는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내게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가 예수 믿는다면 힘들어도 어려도 기뻐함을 가져라. 왜?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주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빼내시는, 빼가시는 뺄셈의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빼실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딴짓을 하니까 그걸 빼내신다는 거예요. 빼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건강도 뺄 수가 있고 내 재산을 빼갈 수도 있고 내 자녀를 뺄 수도 있고 엄청난 무서운 것들을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네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아이고 왜 그러지? 아이고 이거 나한테 왜 그러지? 이럴 것이 아니라 당황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때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역전되고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나 빼내시는 뺄셈의 은혜도 다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인내하시라고 하는 거, 더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시는구나. 뺄셈의 방식도 응답이 없는 것도 보류되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자꾸 흔들리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되니? 내가 쥐를 빼먹었나? 내가 헌금을 빼먹었나? 내가 기도를 덜 했나? 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속이 비좁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으로 엘사이다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곱셈의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도 곱하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곱셈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준 삶, 내게 맡겨준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곱셈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복을 받아야 맞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설교로 말씀하신 장면이거든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특히 농사 짓는 분이 많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씨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농부시니까. 우리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밭.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은
밭이다. 밭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보니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이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텃밭에 농사를 지어보니까 반드시 농사를 한번 지어내면 노타지를 쳐야 되더라고요. 그죠? 흙을 다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하게 해줘야 다음 곡식을 심을 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 삽으로 다 이걸로 했을까? 이야, 엄청 고생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 딱딱한 밭은 씨를 뿌리는 게 잘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노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싹 갈아엎어야 씨가 뿌려지고 새싹이 나오게 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딱딱한 밭은요, 길가와 같은 밭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딱딱이 굳어진 그런 밭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밭이 있겠구나. 내 생각으로 내 교만으로 꽉 차 있어서 눌러 있어서 딱딱해진 밭. 그러니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냥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씨앗이 마음밭에 붙들고 심겨져야 되는데 그냥 건성건성 덜렁덜렁 붙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 들어가야 들은 거잖아요. 근데 딱딱한 밭은 땅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딱딱해진 땅에 무엇이 씨앗을 땅에 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져야, 할렐루야, 심겨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품지를 못하니까, 덩그렁덩그렁 위에 뛰어다니니까 오늘 딱딱해진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어이구, 이거 나 주려고 하는 음식인가? 하고 뿌르르 툭툭툭 찍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축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와서 확 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니까. 아, 영적인 원리가 이렇구나. 농사 짓는 것과 똑같이 이해해 주시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뿌려주어도 내가 그걸 품지 않으면 나는 마음의 땅이니까. 품지 않으면 참새가 먹이를 쪼아 먹듯 마귀가 이 말씀을 채가는구나. 에이구, 그런다고 될까? 난 모르겠네. 다 채가는 거야. 부정적으로, 불평적으로. 그죠?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되는 것도 없더만 뭘 그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을 침투해서 말씀을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만 해도, 하나님 방식만 잘 받기만 해도 우리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 마음, 굳어진 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에 들어와서 내가 품을 때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은 내가 죽는 거다.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나지 않고 새싹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씨앗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죽어야 새싹이 나잖아요. 땅을 파보면 그 새싹은 없어졌고 뿌리가 생겼더라고요. 뿌리. 그렇잖아요. 야, 한 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앗은 언제간다 없어져 다 죽어버리고 그 속에서 뿌리가 굉장해서 이 식물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방법, 내 기준, 내 경험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식물이 다시 나타나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참여가 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원리,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마음속에 품고 나는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되겠구나.
길가 밖과 같이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내 마음을 갈아 엎어버리는 노타리를 날마다 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밭을, 내 마음을 노타리 치자. 네. 옛날엔 다 갈아 엎었는데 지금은 노타리라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나와요. 그게 가업이었어, 가업. 아버지 때부터 그냥 물고기 잡는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낮에 고기를 못 잡아요.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물고기들이 없어. 물고기도 다 야행성이야, 거기는. 그래서 밤에 주로 그물을 내리거든요. 밤새도록 좌측에 그물을 내리고 우측에 그물을 내리고 깊은 데서 내리고 얕은 데서 내리고 그날따라 세상 말 운수 없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아유, 뭘 더럽게 안 잡히네. 베드로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새벽녘에 배를 갖다 대고 그물을 손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낮에 좀 자다가 주변에 한번 다시 나봐야 되겠다.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벌쩍 뛰어 올라타요. 이 양반이 누군데 남의 배 타나 했더니 좀 있으니까 우르르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 해안가에 잔뜩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물을 계속 손질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양반 말 들어봤는데 하여튼 뭐 무시 못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는 그물을 계속 손질하고 있었어요. 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 아니 베드로가 이 바닷가에서 뼈가 자라서 아주 뼈가 굳은 사람인데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전문가도 아니잖아. 막말로 목숨의 아들이잖아. 베드로야 깊은 데 가자. 거기서 그물을 내려보자. 에이, 내가 안 해봤겠어요. 나 지금 그물 손질하는 거 못 봐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 빨리 가자 자고 오늘 밤에 다시 나오면 돼요. 아유, 빨리 가서 내리셔. 이래야 되는데 가자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이번에 또 비겁한 분이고 하니까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물을 손질하던 그물을 내버려 두고 배를 깊은 물로 이제 몰아갑니다. 여러분 낮에는 아침에는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는 다 물고기들이 이 가에 있다고 그래요. 양 바깥으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자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전문가니까 아버지 때부터 이 고기 잡는 걸 다 배웠으니까 언제는 고기가 안 나오고 어디에서 고기가 나오고 다 알잖아요. 하필 오늘은 운수가 없어. 고기가 안 나오는 날이야. 그래서 안 가면 그만인데 괜히 던졌다가 그물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괜히 피곤한 몸인데 헛손질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더 앞섰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건져낼 수가 없을 만큼 찢어지게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지나가는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은 되는구나. 내 방식, 내 전문가의 내 생각대로 안 갔으면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도 받을 수 있겠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곱셈 방식의 축복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경험하고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 보니까 더러운 은혜, 더러운.
야, 다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오늘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도로는 4분의 1만큼만 축복을 받는구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교회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구나.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고 딱딱한 길가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벅찬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따라해요.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아멘.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데 주님 생각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불가능한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큰 기근, 큰 흉년이 왔어. 도저히 풀 한 포기가 없어서 애들 양들을 먹일 수도 없고 농사 질 수가 없어. 저기 이웃나라 애굽으로 가면 거긴 나일강이, 큰 강이 흘러가니 물도 풍족하고 물이 풍족하니 농사가 잘 되겠구나. 그 땅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하고 가던 차에 그랄 땅에 머물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현몽에서 나타나죠. 이삭아, 내 하나님,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라. 가지 말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내 생각에는 애굽 땅으로 가야 풍성한 농사를 지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기근이 드는 흉년이 든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 땅에 머물러 있자 하고 어쩔 수 없이 그 가뭄에도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가 100배가 되는 수확을 얻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근 각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곱셈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 살고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자,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되네. 이거 열심히 해도 되네. 내가 해도 되네. 하면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해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늘 제가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열심히 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진짜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잘했다. 야, 진짜 그랬냐고.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한 거 맞다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텐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닥쳤어요. 건강이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손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울며 불면서 야, 내가 믿음은 없는데 세상에 내가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돌 위에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이 얕아가지고 곡식에 씨를 뿌리면 그 뿌리가 흙 속에 파고들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조금만 들어가니까 돌짝밭이니까 팔 수가 없으니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이제 햇빛 때문에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자, 감정적이고 승질이 급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잘 돼. 왜? 씨를 뿌리면 싹은 잘 나니까. 아멘, 아멘, 아멘도 잘해. 이해도 잘 돼.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타집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네. 믿어봐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심지가 얕은 마음 때문에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마음,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일에 일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99%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 있다면 다 갈아서 돌을 밖으로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 흙이 좋아.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도 잘 나고 잘 자라. 땅이 좋으니까. 그런데 먼저 뿌리 내린 가시밭이 있어. 가시덩굴이 있어. 그래서 이 식물이 잘 자라다가 가시덩굴에 막혀서 결과적으로는 햇빛을 못 쬐고 그늘진 상태에서 눌려있기 때문에 꽃을 피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기만 하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분명히 고개 들고 태어났는데 잘 자랐는데 걱정이 많으냐? 될라나? 안 될라나? 어떻게 될라나? 늘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사실은 믿음도 약하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니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으니 내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되면 그걸 끌어안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많이 힘드네요.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건강함을 맡기시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하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힘들어하고요. 전전긍긍하고요.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빚쟁이가 돼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기뻐하고 다만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줬을 때 부모가 자식이 잘 돼. 그 부모가 기쁘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믿길 잘했네. 이 녀석 잘 대견하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대. 잘 큰다. 대견하다. 내 자식이지만 자랑스럽다. 하지 않겠어요? 내가 사업을 밀어줬는데 전전긍긍하고 안 되는데요. 아이고, 힘드네요. 맨날 울고불고 하면 그거 보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기뻐하고 노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가시덩굴이 있다면 자꾸 뽑아내야 돼. 마귀는 밤새도록 잘 보고 있다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거든 불평을 뽑아내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거든 근심을 뽑아내고, 내 마음속에 자꾸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도전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너 진짜 열심히 해라.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응원해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눅이 들어. 이게 걸렸는데요. 가시덩굴이 막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뽑아내면 되지. 지가 하면 되지. 할렐루야. 부정적인 아니. 할렐루야. 아니. 내 이럴 때가 아니지.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힘을 불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서 품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자꾸 막아요. 방해해요. 어떻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침투해서. 내 마음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거든, 부정 생각이 들거든, 마귀가 나한테 방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요. 내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돼. 맞아.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돼. 안 돼도 된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물리치고 뽑아내고 나를 갈아엎는 옥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를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8절에 말씀하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밭을 날마다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사람이 옥토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농사 져보니까요, 이거 알곡을 수확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돌았으면 풀이 나고, 돌았으면 풀약도 뿌려야 되고, 돌았으면 비료도 줘야 되고, 쳐다도 봐야 되고, 그러니 농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곡식은 주인의 발걸음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그렇구나. 들여다보고 예뻐하고 비료주고 보살펴주고 풀을 뽑아주고 이래야 알곡이 자라는구나. 내가 곱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갈아엎는 건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뽑아버리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자갈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지덩굴 밭인데 하나님 제가 뽑아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제가 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곱셈의 축복을 이루시는 자기만의 방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조그마한 씨앗이 중요해요? 왜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이 중요할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갖다 버리면 그만이야. 별거 아니야. 조그마한 씨앗이 뭘, 그렇죠? 깻잎 그 씨앗이 얼마나, 들깨 씨앗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것이 큰 나무처럼 커가지고 깻잎도 풍성하게 주고 들깨 털으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내가 품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때가 지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곱셈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쉽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 밭만 예쁘게 갖고 놓으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복이 없네려, 나는 기도가 응답 안 되려면 그런 말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고 제 마음을 자꾸 갈아엎게 도와주옵소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돌짝밭은 돌을 걸러내고 가시덩굴을 뽑아내고 가라지를 뽑아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곱셈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서 누리고 체험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내가 만들어야 할 마음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곱셈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너희는 옥토의 마음으로 가꾸어라, 만들어라, 곱셈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꼭 붙들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뿌리가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과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돌짝밭과 같은 감정에 치우친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아버지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다 뽑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삶 속에 실천함으로 옥토가 되는 곱셈의 축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